마닐라에 관해서 나왔지만 우리가 우리 언약교회에서 지금 필리핀에 계신 선교사님 중에 우리 클락 지역에 계신 선교사님을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우리가 필리핀 선교를 계획하고 가게 될 것인데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선교 일정을 우리가 결정이 되고 나면 그것에 마음을 담고 정말로 우리 선교 현장에 가서 정말로 그 현장에 얼마나 우상이 철저하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현장을 보고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좀 현장 살리는 우리 선교의 비전을 갖는 우리 응답받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 응답받을 우리 기도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아까 우리 세빈이가 기도한 대로 나의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나의 언약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언약 붙잡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말세 시대에 우리 응답받는 렘넌트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 말세라는 것이 언제인가요? 말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일상 대화 속에서도 말세라는 단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제는 그 복음의 일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부터 다시 예수님이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시기로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의 그 사이 간격을 두고 바로 말세라고 얘기를 해요. 말세. 그래서 앞으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신 그 예수님께서는 약속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단들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태어나기 전에, 요즘은 뭐 그런 얘기들에 대한 것들이 많이 없지만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큰 이슈가 되어서 막 세상 전 세계적으로 떠들썩했던 일들도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언제 오신다더라, 이러한 유언 비어를 퍼뜨려서 전 세계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빠뜨렸던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뭐 지금 있는 렘넌트들은 대부분 이제 2000년생 넘어서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이거에 대한 얘기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과거에 대해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처럼 이 재림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퍼뜨리는 그러한 이단들이 있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말세 시대에 하나님은 올바른 믿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지금도 뭐 과거처럼은 아니지만 이렇다 저렇다 한 얘기들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휘둘리고 거기서 속고 거기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세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오히려 그 속에서 막 혼란하고 또 그 속에서 허둥지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 올바른 믿음 속에 세워져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목대로 응답받아 나가는 렘넌트가 되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이 시간표도 말세의 시간표 속에 있고,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어떤 언약을 붙잡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말씀으로 붙잡고 응답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재림과 주님의 시간표에 대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알 수 있어야 돼.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시고 나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 땅에 오실 이 재림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재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반드시 앞으로 이루어지게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항상 제자들에게 이 재림에 대해서, 앞으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특별히 사도행전 1장 11절에도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왜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들이 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느냐? 앞으로 지금 가신 그 주님께서는 지금 하늘로 올려주신 그 모습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처럼 재림이라는 것은 주님이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 받은 초대교회, 그 당시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이제 오시겠다고 했으니까 당장 빨리 오시겠다고 믿었어요. 왜냐면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안 오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는데 안 오세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재림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데, 그 당시에 초대교회, 또 이제 베드로가 편지 보낸 그 시대의 그 교회도 이 재림을 두고서 이렇다 저렇다 이제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반응이,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 가장 먼저는 부정하는 반응이 나와요. 부정하는 반응. 베드로서 3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나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한다. 근데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분명히 주님께서 올라가신 대로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난 지금도 안 오시지 않느냐? 조상들이 잔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오신다고 했는데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많이 시간이 지나서 이제 때가 돼서 주님의 부르심 받은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 안 오시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부정하는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는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 같이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창조된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재림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인데 그들이 잊었다고 얘기를 해요. 바로 부정하는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아니다, 약속대로 오실 것이다, 반드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는 그 언제 오시는지에 대한 이 날짜에 되게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계산하는, 그래서 이날이냐 저날이냐 그거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재림을 두고서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인데 두 가지의 반응이 나와요. 이 모두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모두 다 잘못된 재림에 대한 잘못된 믿음인 거예요. 이 부정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앞으로 오실 주님이 안 오실 거라는 것을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기 때문에 잘못된 믿음이고, 오신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그렇다면 언제 오시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왜냐?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오늘 얘기를 해.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주님의 시간, 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시간은 다르기 때문에, 달라요. 이 기준과 개념 자체가 달라. 그래서 베드로서 3장 8절에 말씀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자, 오신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 날짜에 계속 촉구가 곤두세우면서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계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언제쯤 이때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시간이 개념이 하나님의 시간과는 우리가 달라. 우리는 지금 이 3차원이라는 공간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넘어서 4차원, 5차원의 그 시간 개념 속에서 공간 속에서 계신 분이에요. 우리는 지금 24시간이라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그 더 너머에서 지금 이 시간을 바라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면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1분이라는 시간, 1시간이라는 시간의 개념이 하나님 시간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개념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간을 알아맞힐 수도 예측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가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사도행전 1장 7절에도 얘기를 하죠. 제자들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 이루셔서 부활을 하신 주님을 보고 와,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나라를 회복할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나라가 이제 회복됨이 이때입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기와 때와 시기는 너희 권한에 없어. 너희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모든 것이 아버지 권한에 있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는 오셨으니까 우리나라를 회복하시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랑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잘 알아요.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이렇게 붙잡고 이때쯤이면 언제 이루어질 거다. 우리는 그런 걸 생각하면서 그게 안 이루어지면 낙심하고 말씀은 안 이루어지는구나 생각을 할 때가 있어.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이때쯤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이 응답을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타이밍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랑 달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꼭 알 수 있어야 돼. 그러면은 이 다른 우리의 시간과 다른 이 넘어서의 보소 계시는 그 주님께서 반드시 이제 재림을 약속하셨고 재림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 재림의 주님의 시간표는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바로 구원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지금도 모든 것을 맞춰 나가고 계시고 이루어 나가고 계세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이에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다. 이제 안 오신다고 하는데 안 오는 게 아니다. 지금도 그 일을 이루고 계신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앞으로 오실 주님 오실 것인데 지금도 그 시간표가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다 주님께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구원받는 그 시간표를 두고서 속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고 맞춰 나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 지구에 모든 것이 끝이 나는데 그 끝이 언제 오느냐? 온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증언되기 위하여. 증언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된 이후에 그 이후에 주님은 다시 약속대로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주님 재림에 대한 또 우리 이 재림이 어느 시간표에 맞춰져 있는지 우리는 이것을 알고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러면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증언되고 나서 끝이 난다고 하면 그러면 237개 나라에 5천 종족에게 우리가 말씀을 복음을 증거되어야 될 텐데
야, 그러면 그때까지 끝이 오지 않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반드시 이루어질 주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야, 그러면 이제 안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언제 전 세계 그거는 몰라요. 누가 구원 받을 자인지 안 받을 자인지는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약속은 온 땅에 천국 복음이 증언되고 나서 끝이 온다. 반드시 그 주님의 재림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재림이라는 것을 두고서 여러 이단 종교들, 이단 그 종교자들이 일어나서 막 재림에 대해서 잘못된 이론들, 잘못된 교리들을 막 전달을 해요. 사단은 그걸 통해서 이 재림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도록, 이걸로 하여금 혼란스럽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세상 불신자로 하여금 이 재림에 대해서 거짓말처럼 들리게 만들어요. 거짓말. 아까도 얘기했죠. 분명히 이단 그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얘기한 게 아니야. 여러 가지 일들이 뭐 나타나니까 보이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다. 자기가 뭔가 특별한 계시를 받은 것처럼. 근데 결국에는 그런 일들이 몇 번 있었는데도 결국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그럼 그 일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어떤 인식을 갖게 돼?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은 거짓말이구나. 오시지 않는구나. 이렇게 인식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마치 우리 렘넌트들이 알고 있는 그 이솝 우화의 양치기 소년처럼. 양치기 소년. 계속 양치기 소년이 얘기를 하죠. 심심해가지고 늑대가 나타났다. 근데 다시 또 사람들이 와보니까 안 오고 없고 그걸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진짜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늑대가 나타났을 때는 사람들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에이, 거짓말하지 마. 그리고 안 가는. 그러한 것들 통해서 마치 거짓말로 느껴지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은 이 재림에 대해서 잘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게도 그렇게 얘기하는, 속이는 거예요. 계속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런 게 모두 다 이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붙잡지 못하도록, 그래서 세상 불신자로 하여금 이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도록. 왜냐, 재림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이제 심판의 날이 오는구나, 재림하시는구나, 그것을 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못하게끔 막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인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러한 사단의 전략에 속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 재림이라는 약속을 정확하게 붙들고 그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응답받아 나가야 돼.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세상에서는 저러한 잘못된 교리, 그래가지고 이렇게 거짓말처럼 의식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살아가면서 교회 다니면서도 그냥 교회 다니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그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날이 올 거라는 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알고 붙잡을 수 있어야 돼. 그런데 그러한 날이 어떻게 오느냐? 바로 도둑같이 온다고 얘기를 해요. 이 도둑같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도둑이 어떤 집을 훔치고자, 그 집을 털고자 할 때 나 오늘 갈게 라고 하고 가지 않죠.
그 집이 어떤 때 시간이 비는지, 어떨 때 뭔가 허점이 있는지 보고서 그 집에 주인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몰래 가잖아요. 이처럼 주님은 반드시 오시는데 어떻게 오느냐? 도둑같이 아무도 모르게 언제 오실지 모르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할 수가 없고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날은 반드시 오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바로 언제 오냐? 또 이러한 거짓말처럼 만드는 사단의 전례에 속아서 재림은 없는 거구나, 당장 날 때 없는 거구나, 이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하세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 말씀에 반드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사모하라. 그 말은 이제 재림하실 거기 때문에 언제입니까? 라면서 하라는 말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것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 앞에 우리가 서라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왜냐? 사단은 이러한 사단의 전략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혼란을 줘. 재림을 두고서 잘못된 이론을 펼쳐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정말로 이 언약 속에 있지 못하면 우리가 있는 현장을 놓치게 만들어요. 우리가 있는 삶을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학교에 보내셨죠. 우리가 수련회 때도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가게 될 이제 또 있는 학교 현장은 내가 우연히 간 게 아니라 그냥 학년이 되어서 뺑뺑이 돌아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분명히 현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그 현장에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은 거기 가서 이 학교를 통해서 잘 기초 지식을 잘 쌓아서 공부 잘해라, 이 의미에서 하나님이 그 현장 보내신 게 아니에요. 그 현장에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 친구들, 선생님들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그 현장에 보내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재림에 대해서 언제 오시느냐 이것만 촉각을 곤두세우면 어떻게 돼요? 이제 주님 오실 거니까 그럼 난 안 해도 되지 뭐. 알아서 때가 되면 오신다고 했잖아.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이 보내신 현장에 대한 또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 속에 주시는 응답을 받지 못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과거에 이 재림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가지고 막 거기에 휩쓸려가면서 뭐 다 포기하고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많았어요. 우리가 내가 한 번씩 뭐 예를 때 유튜브 뭐 영상을 얘기하는데 영상 중에서도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이렇게 짤 중에 보면은 갑자기 뭐 이렇게 하다가 무슨 다툼이 일어났어, 식당에서. 근데 갑자기 유튜브 뭐 이렇게 문자에 그런 문자가 나와요. 무슨 뭐 우리나라와 무슨 소행성인가, 그게 뭐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뭐 이제 앞으로 몇 분 후에 이제 부딪힐 예정이다, 뭐 이런 류의 멘트가 나와. 그걸 보고 나서는 이제 끝이구나, 어차피 뭐 이러나 저러나, 거기서 막말을 하는 거야. 뭐 당신이 어쨌네 저쨌네, 뭐 없어요 그런 거. 그러다가 잠시 후에 다시 문자가 와. 안전하게 비껴가게 됐습니다. 그럼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하잖아요. 내가 뭐 실수했다, 잘못했다, 손님 어떠세요, 저쩌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이처럼 이 재림이라는 걸 두고 만약에 잘못되게 그게 들어가게 되어지면 중요한 이것을 놓치게끔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랩런트들은 이러한 저러한 얘기 속에 휘둘리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응답받는,
말세 때 응답받는 렘넌트가 되어야 돼요. 렘넌트. 자, 우리 이때 베드로가 이 편지를 보낸 이때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재림을 두고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는데,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말세 때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응답받도록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데,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바로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응답받는 렘넌트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 따라가라고 말씀 주고 계세요. 베드로서 3장 17절에서 18절에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교리 속에서 니네들이 미혹돼서 중요한 응답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라가라. 바로 우리 말씀 속에서 말씀 따라가라는 얘기죠.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 속에서 말세 때 응답받는 비밀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말씀 따라갈 때 우리가 중요한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두고서 우리가 베드로 우리 후서 3장 17절 이 18절에 앞에 읽었던 앞쪽에도 보면은 우리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이 말씀 따라가라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바울의 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의 편지. 자, 우리 바울의 편지가 우리가 지금은 바울이 적었던 뭐 그 빌레몬서라든가 여러 가지 성경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갈라디아서라든가 이런 바울이 적었던 서신들이 우리에겐 지금 성경으로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지만, 이 베드로가 살았던 바울이 살았던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 있었던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이 혼란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너희들은 이때에도 하나님이 주신 응답받는 성도가 되라고 하면서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15절에 16절에 바울의 편지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지금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편지를 적게 하신 것처럼 바울을 통하여서 적게 하신 그 편지도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또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5절, 16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의 지혜로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의 지혜로. 바울이 적은 편지가 바울의 그떤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속에서 그 속에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고 나서 오늘 17절에서 18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말씀 따라가라는 얘기죠. 말씀 안에서 자라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있는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은혜 받고 정말로 복음을 아는, 말씀을 아는 그 지혜 속에서 자라가는, 말씀 따라가는 응답 속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응답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속에 있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아는 이 시간과 공간의 모든 개념을 넘어선 영원의 개념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리고 그 시간표 속에서
지금 재림을 두고 모든 것을 행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 살리는 구원의 역사를 두고 가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후서 3장 9절에도 주의 약속은 더딘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앞으로 오실 주님 이제 재림하실 것인데 그 말세 때에도 주님은 지금도 모든 것을 이 구원의 시간표 속에서 모든 것을 맞춰서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고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응답받기 위해서는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이 또 나의 길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방향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진정한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을 다 내 학업에 하나님이 증거를 주기를 원하시잖아. 그리고 그 증거가 임할 당연히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축복을 받을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주셔야 될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 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성적 올라야 되니까. 안 올리면 창피하니까. 내가 좋은 대학 가지 못하니까. 다 보면 공부 잘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오늘도 공부 잘해야 될 하나님이 나의 학업에 증거를 주셔야 되는데 그 증거를 주셔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내가 공부 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학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지고 나를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세요. 내 친구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내 학업에 오늘도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 한번 해보세요. 이런 기도는 많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응답하죠.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속에 내 학업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하루 종일 시험 기간 내내 기도해도 하나님은 증거 주시지 않아. 왜냐?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응답받으면 앞으로 그 응답받은 렘넌트는 그렇게 갈 것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가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공부 잘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야. 먼저 이게 영적인 거 되기를 원하세요. 이게 되어지면 다른 공부는 따라와. 근데 계속 우리는 우선순위가 바뀌잖아요. 나도 이게 영적으로 있지 못하면 뭔가 이런 보여지는 것들에 신경을 많이 쓰게 돼요. 중요한 이 부분을 놓치게 되어지고 내가 이 속에 있다면 하나님 우리 청소년부도 다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응답 주시는 거예요. 근데 계속 내가 하나님 우리 청소년부 부흥되게 해주세요. 왜 부흥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내가 놓친 채 거기만 계속 신경 쓰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살아가는 이 말세 시기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받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어요. 말씀 따라가면서 말씀 안에서 자라가야 돼. 왜냐? 앞으로 세계 복음할 렘넌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에게 주신 강단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붙잡고 매주 주시는 이 렘넌트 전도와 말씀을 꼭 따라갈 수 있어야 돼. 그게 현장에 대한 말씀, 또 우리 렘넌트들이 받아야 될 응답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속에 있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새로운 기도 제목이 붙들어져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을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우리 응답을 받는 모든 렘넌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마지막 때에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오직 전도와 선교가 우리의 중심 속에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아 현장 속에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오실 그 재림의 약속을 반드시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그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 속에, 모든 것 속에 인도받아 나가는 우리 렘넌트들과 또 우리 선생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